세월이 흘렀습니다. 온니엘과 그 다음에 에훗, 왼손잡이 사사 에훗과 그리고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가 지나가고 물론 약간 또 지리적 위치도 달라졌지만 여하튼 세월이 흐르고 6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실제로 이런 구절 6장 1절에 나와 있는 구절이 진짜로 우리가 많이 보았던 구절입니다. 뭐냐면 4장 1절에 보세요.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항상 이래요. 우리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렇게 온니엘 이렇게, 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에는 이제 또라는 말이 빠져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또 악을 행하여. 근데 악이라고 하는 말에 원문에는 그 악이라고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죄인데요? 어떤 악입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엄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그 땅의 신으로 숭상받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해서 섬기는 악을, 바로 그 악을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저질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또 악을 저지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넘겨주셨어요. 우리가 기도원 하면 이제 상당히 좀 굉장히 역동적이고 신기하며 약간은 또 좀 기적적인 그런 이적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 온니엘과 에훗과 드보라 요 세 명의 사사와 이 사람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냥 넘길 수 있는데 미디안의 왕이 이름이 없어요. 모압 왕 에글론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라든지 아니면 가나안 왕 야빈이라든지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의 왕의 이름들이 다 나왔었는데 미디안에는 이제 왕 이름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왔겠습니까? 미디안은 왕이 없거든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미디안은 그냥 부족이에요. 민족이라고 할까요? 이 부족이기 때문에 이 족속들에게 아직 나라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왕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처지가 더 열악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와서 공격을 했어요.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왕 아주 커요. 강대국입니다. 그 당시 이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가 서로 이 중근동에 패권을 두고 다툴 만큼 큰 나라인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저지르니까 모압 왕 에글론에게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면서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휘하에 끌어들여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나안 왕 야빈이, 그러니까 철병거 900승을 가진 그 시스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 나라고 이제 이런 나라들을 물칠 수 있는 그 군대도 있어요. 가령 드보라와 바락의 때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1만 명의 장정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시스라 군대와 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 때는 우리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드온과 300용사잖아요. 왜 하나님은 300명의 용사를 기드온에게 주시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게 하셨느냐? 그거는 몇 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여하튼 이 기드온 때 미디안족의 지배를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국력이 쇠약해졌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에 가까울 만큼 용서해 주셔요. 내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나를 유기, 반기, 버리지 않으시는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간구한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두드려 맞았고 반성했고 그리고 힘을 내어가지고 적을 물리쳤고 이런 과정들이 사사기 끝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용서받고 다시금 타락하고 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면 어떤 페널티도 없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렇게 한 바퀴 역사가 굴러갈 때마다 우리의 처지가 점점점 열악해집니다. 3번 정도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를 되풀이하고 난 다음에 4번째에는 나라가 아니라 나라를 이루지 못한 부족 연맹체에서 쳐들어와요. 미디안족. 우리 미디안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 미디안 족장 십보라, 딸내미 십보라하고 결혼했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미디안족이 앞에 보면 그 드보라와 바락의 때 겐 사람 호밥에다가 아내가 야엘이고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약한 사람들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이렇게 국력이 떨어져 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이제 한 8년에서부터 18년, 20년 이런 식으로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는 보니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지배를 받아요. 이 지배를 받는 횟수가 확 줄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좀 덜 저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후드려 갈고 잔인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7년 동안 다루었는데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손을 들었단 말입니다. 이때까지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갖다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공물을 계속 받고 또 군인도 징발하고 또 막 가축이나 사람도 끌고 가고 하려고 하면 이 멸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 좀 막 바짝 쪼기는 쪼아도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내년에도 가서 뺏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나 이런 모압 같은 나라, 가나안 같은 나라는 적당히 이스라엘을 괴롭힌 겁니다. 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미디안은 나라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족장이나 대족장이겠는데, 사실 미디안족이 이스라엘족에 비해서 사람 수가 작아요. 그러니까 미디안족과 그 아말렉족과 동방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지배하는데, 영국이 상주한 게 아닙니다. 지배라고 했지만 추수 때만 올라와가지고,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니까 곡식들이 쫙 익어지잖아요, 이렇게 들판에. 그런데 이때 미디안 사람들이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올라와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네 가축들을 풀어버려요. 그 밭에다가, 오리지구로 하는 논밭에다가 풀어버려요. 그래서 이 짐승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곡식 밭에 와가지고는 곡식을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이 미디안족이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농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짐승들을 먹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뜯어먹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들이 자기들의 그 곡식 밭에 와가지고 막 뜯어먹으니까 저항도 하고 가축도 죽이려고도 하고 또 미디안 사람들에 맞서려고도 했을 텐데, 이때 너무 잔인하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밟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미디안 사람들이 또 가축들을 몰고 올라왔다 하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땅을 그 목초지로 삼아. 목초지로 삼아가지고 올라왔다고 하는 순간에 전부 다 산 꼭대기로 다 도망갑니다. 여기 가서 산에 굴을 파가지고 숨어 살아요. 아니면 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면 산 위에다가 산성을 지어놓고 그 안에 살아요. 바깥에 나가면 미디안이나 아말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이 와서 죽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유목민인데 기병대잖아요. 기병대. 낙타 부대를 끌고 와가지고 보병들이, 그러니까 이 목자들, 농부들이 설쳐봐야 어떤 것도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7년 정도를 다스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학을 떼는 거예요. 한국. 먹이를 두지 않으니까. 조선시대 말기에 보면 그 모두먹기 때라고 있었거든요. 메뚜기 때처럼 조선 8대 거지들이 다 뭉쳐가지고는 죽창한 게 들고 한양까지 막 가요. 한양이 이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거기서 끝장을 보려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그 곡식들 이런 거 다 빼뜨려 먹어요. 그리고 이게 다 떨어지면 또 다음 마을로 가거든요. 근데 이 마을에서 이제 미리 소식을 듣고는 이 마당이나 앞마당, 뒷마당, 옆마당 이런 데다가 곡식을 숨겨놓으면 이 죽창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건 아니고 죽창을 가지고 땅바닥을 막 쑤셔요. 이렇게 막 쑤시면 곡식 숨겨놓은 이 곡식이 탁탁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다 먹고 또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공피방이 심한지라 부러지셨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혹독하게 다루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뭔가 자기의 그 음탕함, 그 다음에 우상숭배, 막 헐벗고 막 춤추고 또 서로 하여튼 이상한 짓 하는 그런 어떤 이런 그 음란한 종교 제사의 마설들을 가지고 드보라와 바락 장군이잖아요. 그 다음에 에훗, 온니엘 이런 사사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너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싶지만 꼼짝을 못하다가 죽자마자 나쁜 짓을 막 시작. 이제 우리를 감독할 사람이 없다. 우리 마음껏 다시 우리의 주 바알에게로 돌아가자. 아세라에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무슨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것 똑같대요. 그러니까 창녀촌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걸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적당히 두드려 맞으면 견뎌요. 나는 끝까지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랬는데 너무 세게 때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항복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배경인데,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르짖었어. 이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정복하기도 하셨어요. 모압이라든지 또는 가나안의 여러 도시들을 정복하게 하셨죠. 메소포타미아는 아닌데 자기 근거지 인근에 있는 자기들을 괴롭혔던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기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때렸지만 그들이 회개했을 때 즉각 응답하셨어요. 근데 이게 한 4번째 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진흥을 의심하십니다. 이것들이 내가 그냥 들어주니까 철없이 계속 이런 죄를 저지르는데, 이번에는 이것들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왜 이렇게 고난을 받는지를 내가 얘기해 줘야 되겠다. 물론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바보만 있는 건 아닌데, 실제로 보니까 부르짖었으므로 8절에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중간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10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모리 그 사람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 말을 안 들었어.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된 자리에서 불러가지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어. 그리고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근데 너희는 내 말을 안 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징벌을 내린 거야. 이 신들을 두려워하다는 이 두려워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경외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을 경외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다시금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주시려고 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네.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았어.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 아래. 아마 이 오브라가 산성인 모양입니다. 이 뒤에 가면 이 산성이란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이 기드온이 뭐 때문에 이제 뭐 하고 있느냐면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해요. 보통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그 밀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마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밀 타작마당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밀을 타작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1년 내내 가꾼 곡식들을 짐승들의 그 풀로 다 뜯어먹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남은 게 없어요. 너무 메뚜기 떼처럼 무수하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는 전부 다 모두먹기 떼처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먹을 게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를 그러니까 아마 기드온의 아버지는 좀 그래도 나름대로 이 산성의 성주 좀 되는 모양 세력이 컸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들 먹을 양식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마을 공동 타작마당에 가서 타작을 하다 보면 여기는 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되어 있는데 미디안 사람은 고사하고 오서라도 당연히 미디안 사람이 알면 가만 안 있겠죠. 근데 마을 사람도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빼돌러 오진 않겠지만 제발 우리가 지금 굶고 있으니 양식을 조금만 구워주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은 그 빌려주기 싫었다는 얘기예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왜 그 사람들에게 양식을 뺏겨? 그래서 마을 공동의 밀 타작마당이 아니라 자기 집 마당에 있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 마당에 이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는 말은 소량의 밀을 타작했다는 말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미디안 사람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고 또 마을 사람들도 저 집에 곡식이 남아있는갑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가지고 몰래 자기들이 먹을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먹을 이 곡식만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것처럼 보입니까?
영웅처럼 보이잖아요. 그는 이 세상의 어려움과 이 나라의 어려움, 이 백성들, 그러니까 자기 이웃과 동포의 아무런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가족, 우리 집, 여기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소인배라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소시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어요. 나 큰 용사가 아닌데 큰 용사라고 불렀어요. 그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큰 용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큰 용사가 되어야만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기드온을 욕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불의한 일들, 그리고 남에게 손바닥 비비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출세하는 세상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무엇이든 될 수가 있고, 근데 뒤에서 학생들이 후렴을 넣습니다. 추임새를 넣어요. 돈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고, 빽 있으면 돈과 빽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나서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맞서가지고 이 세상을 개혁하겠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바로 기드온이 그래요. 지금 곡식이 없어가지고 동포들은 굶주리고 이렇게 아비규환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이제 세력 있는 집안이니까 산성에서 보호받으면서, 동굴이 아니에요, 산성에서 자기 집 앞마당에서 소량의 곡식을 타작해가지고 우리끼리 먹자. 이때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소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할 수 없는 일들, 불가능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사여라고 부르실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한다면?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자, 그런데 좀 이상 안 합니까? 앞에 우리 보세요. 온니엘 어떻게 해서 사사가 되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에훗, 그냥 맨손잡이 사사 에훗을 사사로 삼았다고 했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아요. 드보라, 본문에 등장할 때부터 사사로서 재판하고 있었대요.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해서 그가 사사가 되었는지 대해서 지금부터 쭉 나와요. 사실은 이 기드온이 이룬 업적과 앞에 3명의 사사들이 이룬 업적하고 하면 기드온의 업적은 진짜로 졸렬해요. 왜냐하면 그 유목민 강도떼를 갖다가 쫓아버린 거거든요. 근데 앞에 3명의 사사들 보세요. 그 가난의 철면과 900성을 갖다 격파한 이 바락, 이 드보라, 굉장한 일입니다. 중근동을 제패하고 있던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을 갖다가 격파한 그 온니엘의 업적, 어마무시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중국과 미국을 격파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기드온에서 더 많은 장면을 활용합니다. 제가 이제 기드온이 너무 그 본문이 많아가지고 세어보았거든요. 그러니까 100절이에요. 100절. 그리고 기드온 아들에 대한 얘기도 또 나와요. 이 앞에 3명의 사사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 아들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뭐 심지어는 결혼했는지 자식이 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식 얘기가 막 나와요. 이 자식 진짜 많거든요. 업적은 별로 없는데 너무 자식이 많아요. 보면 뭐 77명인가 78명인가 71명인가 엄청 많습니다. 왜 이러느냐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너무 영적으로 타락해서 범죄를 거듭하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아직까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긴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오셔가지고 그를 큰 용사로, 하나님의 구원자로, 그의 대리인으로 삼으려고 키우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뒤에 보면 몇십 절 정도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의 확신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가 나를 보냈다, 그가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미디안에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얻기 위한 과정들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이기는 약간 통쾌한 장면이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은 그 국력이 쇠하고 인간들이 졸렬해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훗이라든지 드보라와 바락이라든지 온닐이라든지 이런 멋진 사람들을 세울 만큼의 큰 용사들이 완성된 사사감이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쇠퇴하면 그런가 봐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에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을 씻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욕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이 성도들 덕분에, 때문에는 아니고 이 덕분에 아직도 이 나라를 보존하시긴 하지만 너무 형편없는 짓을 많이 저질러가지고 우리나라의 처지가 점점점 지금 약화일로에 있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 물질적인 부가 많아져가지고 이때까지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비교적으로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의 우리나라와 현 시대의 우리나라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의 영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그 고조선 시대는 중국의 그 북경이라든지 하여튼 뭐 이 인근까지도 다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였어요. 그러다가 삼국시대, 고구려 시대는 요동반도, 요하까지로 대릉하에서 요하까지로 이렇게 영토가 축소되었어요. 발해와 신라 시대는 이제 거기서부터 요동반도를 빼앗기고 축소되었어요. 그리고 난 발해가 망하고 난 다음에 신라가 남았을 때는 대동강 이남으로 축소되었어요. 뭐 그러다가 이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가고 조선 말기에 간도까지 올라갔다가 외인들에게 지배를 35년 당했는데 진짜로 좋지 못한 시기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쪼개져 버렸어요. 원래 이 한반도를 쪼갠 거는 그 외군들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으로 와가지고 무장 해제하려고 만든 선이거든요. 그래서 저 옆에 나라, 저 외인들을 두드려 잡아가려고 했는데 저기를 놔두고 여기를 잘라버렸어. 졸지에 우리가 두동강이 났습니다. 그래도 뭐 우리끼리 그때 잘 살아보자고 막 했는데 지금은 이 출산율이 0.7이 안 돼요. 서울이 0.59인가? 부산은 0.55라든가. 여하튼 지금 이게 아주 좀 심각한 지경에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해. 누구나 어떤 천하 없는 사람이 와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 내리막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점점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조카들이 다녔던 초등학교 문 닫았어요.
그 일신 산부인과, 일신병원이 저기 있는데 원래 이게 일신 산부인과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다 일신병원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의 일신병원. 그랬는데 이번에 일신병원에서 산부인과를 폐쇄를 했습니다. 뭐 그 정도 장사도 안 되고 산부인과 의사 2명을 24시간 대기시켜야 되는데 그걸 열이 안 된다 해가지고 폐지시켰어. 저희 집에서 내려가면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그 여의사 산부인과 한 6년 정도 이렇게 막 망해가지고 그냥 이 간판만 있었는데 요번에 간판이 바뀌었어. 이제 뭐 점점 뭔가 이렇게 좀 쇠퇴하는 게 눈에 막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가지고 그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가망이 없어요. 우리가 다시 부흥하려고 하면 이 막 쇠락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나라로서 뛰어오르려고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어떤 사람이라도 배격이 무효입니다. 효력이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방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나 그런 거 잘 모르겠고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이 동포와 이웃과 이 민족의 아우성과 고통에는 눈 가리고 귀를 닫고서 포도주 털에서 집안에서 몰래 얼마간의 양식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그 누구도 이 상황을 되돌리려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는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돌아가도 돼요.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자기를 중심해서 퍼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참 이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려고 하다가도 이것들이 그래도 살려고 참 내 앞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니까 그래 내가 봐줄게. 그렇지만 내가 용서한 건 아니야. 그냥 유예한 거야.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의 보혈이 우리가 지은 죄를 씻기는 하지만 맑게 씻겨지진 않았어요. 지금. 왜냐하면 씻는 속도보다 죄를 저지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죄송합니다. 교리하고는 조금 어긋나지만 지금 민족의 상황이 이래요. 북한 쪽에는 거의 말도 못하고 남한도 진짜로 큰 소리 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독교인이 거의 없는 한 3% 있다고 하는 저 옆에 나라보다 더 형편없어요. 여기가 지금. 말은 한 30% 정도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주신 그 타이틀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인 성도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그 이름에 지금 걸맞게 나아가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상황을 개선하려고 한다면 이 상황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안정되고 복되어야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안전하고 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의 명령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도라고 붙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가 전도하고 복음화 시키고 이런 얘기는 제가 차마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는 있습니다. 제 아들이 얘기하다가 제가 옛날에 아빠는 옛날에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가지고 이러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빠 저는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말이 없었어요. 복음화? 요거를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이름인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민족의 복음화를 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에게 찬양하면서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